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날입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한 그 낮아지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이고요. 또한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감으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전체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됨과 기쁨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목적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됨, 거룩함,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교회의 소식을 전달하고 그들의 선물을 전해준 에바브라디도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내용은요, 당시 가난과 분열 및 영적 도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빌립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격려와 권면을 담은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핵심 단어는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핵심 구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핵심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내용, 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요,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주후 61년부터 62년입니다. 그때 지은 책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나중인 주후 62년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빌립보서가 기록이 된 이후 오래지 않아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래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아마도 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빌립보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목표는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의 에베소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같은 지역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육로로 갈 수가 있잖아요. 바닷길을 가지 않아도 돼요. 육로로 간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고, 또한 거기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도보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면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를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참 힘든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주일학교를 한번 다녔었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그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것, 그것 자체 깨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또한 복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하기가 사실은 쉽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로로 이어지는 길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라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봤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복음 전하기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갈 때, 그때 사실은 회당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배경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무시아까지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까지 가게 됐어요. 드로아에서 이제 건너가는 거는 이제 바다밖에 건너가는 길이 없는데, 건너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환상을 통해, 드로아 그 마게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해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증거할 만한 공간이 있을까 찾아다니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요. 또한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 풀려남으로 간수들과 함께, 그 간수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거기에 루디아도 참가가 되고, 아마도 그 귀신 들려서 종치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런 여정도 거기에 합류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빌립보 지역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 거기에 정말 고생했는데 놀랍게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었지.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간수도 그렇게 복음을 원했지. 루디아도 만났지. 야,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던 그 빌립보 지역은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본래 거기가 잘 살던 지역입니다. 원래 거기가요, 그 포도의 주산지라고 해요. 포도의 주산지였는데 어느 날 로마의 정책이 바뀌었답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밀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아니면 밀이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밀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고 포도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요, 포도는 과일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전 지역에 보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밀 혹은 옥수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식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같은 지역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야, 여기에서 그냥 밀, 옥수수 이런 거 심으면은 추지 타서 안 맞아, 떠나자라고 해서 많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 떠났다고 해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서는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땅,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흔들리고 경제적으로도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전파가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드러났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되죠. 예상치 못한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니까 연보를 하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중심이 돼서 연보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연보만 전해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 있죠?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쓸 것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연보를 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만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이곳에서요, 여러분, 우리 3장에 보면은 거기에 할례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할례 안 받으면, 안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고난을 안겨주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시아 지역처럼,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처럼 유대인 교인 그리고 이방인 교인, 이렇게 교인들이 갈등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인들만 모여 있는데 거기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칠 만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10번 가까이 기뻐하라 또는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즉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교회에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곳인데 거기에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완만하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조를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공격스러운 어조가 3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 외에는 굉장히 기뻐하라라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서신이에요. 이런 배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그러면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구분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장에서요. 서신에 대한 배경, 이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는 이 고난, 옥고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호소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도록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부활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시민구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힘주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도록 호소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살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그 평강마저도 채우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 우리가 궁핍함으로 살아가는 것, 가난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에 처할 줄도 있고 알고 그리고 부유함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무엇이든 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 탁월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면요. 맨 처음 인사말은요. 주 예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죽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한 것. 그러니 모든 것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그 내용,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폄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됨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을 본받아야 된다. 이분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 감옥에까지 낮아졌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나님 다 해주신다라고. 그러니 그 행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도 보내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 편지를 가져온 에바브라디도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곧 에바브로디도도 회복이 되어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 계획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을 분명히 권면을 하게 돼요. 또한 영적인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개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례 받은 그 모습이 등장해야 구원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율법 주장하는 것,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기뻐하리라, 기뻐하라, 기쁨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듯한 그런 강한 어조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장차 갈 곳을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그래서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에서는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일치를 하라는 것. 그게 단순한 일치가 아니라 보고 배운 그대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본받으면서 살게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된다. 그러니 보고 배운 그대로 행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은 권면하면서 마무리 짓죠.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함에 처할 줄도, 여러 가지의 그 처할 줄도 아는 삶이 바로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또한 인사와 기도의 부분이 1장에서 나오면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권유함으로 마치게 돼요. 그러나 그 중간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도록 권면하고, 또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경고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호소의 내용이 중간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본다면 아마 이 복사기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 바울 자신이 본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받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케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의 본받음이 중심인 이유가 있어요. 결국엔 예배의 모범이 무엇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늘 온전한 신앙 외에 다른 모든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외에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도 사실은요 세상입니다. 왜요? 오직 열심으로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열심이에요. 그러니 그 내 열심 안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다툼이 발생하고요, 내가 이만큼 했어는 허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랑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이 내 열심으로 말미암은 다툼과 허영, 자랑은요 결국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또한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셨던 그 모습, 바로 그 주님을 본받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순종과 겸손이 예배의 모범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빌립보서에서의 강조점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예요. 그리고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기쁨이 됩니다. 또한 기쁨의 근거는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아무리 낮아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높여주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높여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본받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또한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느껴지는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사역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요, 본받음으로 평강을 누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셔요. 또한 이 빌립보서의 중심 메시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분명하고 중심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에 감사함을 느낀 적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였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유지되기 위해 지금 기울여야 할 노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과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 아픔으로 인해 지치고 낙심할 때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과 기쁨은 늘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